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린 시점은 다윗의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이 자기 생애 마지막에 드린 감사 기도입니다. 이 다윗의 감사 기도에 드러난 다윗의 이 신앙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신앙 성적표가 몇 점이나 될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한 99점은 되는 것 같아요. 100점이라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100점이라 하기는 좀 못하고,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의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경지, 그 최상의 경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우리와는 30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 지금 팔레스틴 지방에 살았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와는 또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다윗의 70년 인생은 마지막 40년을 왕으로 살았으니까 우리들은 뭐 그렇게 또 직업이 다양하고 하니까 왕으로 살았던 다윗의 직업과 우리의 직업은 너무 또 다른 점이 있어서 물론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시기를 다르게 물론 보내시거든요. 시간도 다른 시대에 보내시고 지역도 다른 지역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직업의 영역도 다르게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건 어느 장소에 살건 얼마만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동등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3000년 전에 한 70년의 생애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또 왕으로서 부름받은 인생을 총 결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도 70년 인생의 마지막 결산이니까 거의 다윗의 생애의 정점이라 할 수가 있겠죠. 또 이스라엘 역사 전체로 볼 때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올 때까지 최고 정점을 찍었던 때가 바로 이 다윗 때인데, 솔로몬 때인데,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 그런 면에서도 구약 백성들의 신앙의 최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윗이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나, 무슨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동기와 감사의 이런 목적은 동일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도가 나오게 된 배경이 중요한데, 우리 한번 28장부터가 이제 이 기도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니까 28장부터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역대기상 전체를 보지 않고 이 다윗의 감사 기도 부분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28장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최대의 집회를 소집한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최고 온 식구들이 모이는 마치 주일날 온 교인들의 이런 공동체 예배와 같이 다윗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높은 관직을 가지고 각 지파의 어른들과 하여튼 이 이스라엘 왕국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온 국민을 모을 수는 없는 거니까 대표들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한 자리에 다 모아서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소집을 했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오늘날 설교와 같이 다윗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연설을 하는 장면이, 그게 이제 2절부터 어떻게 연설하는지 설교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제일 먼저 이제 한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다윗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한 집인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자기가 성전 건축의 준비를 많이 해뒀는데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기에게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은 건축할 기회를 자신에게는 주지 아니하셨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4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열을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은 사실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택했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이새의 집을 택했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나를 택하여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성전 건축할 기회를 주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들도 많은데 내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을 택해서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이거 자체가 지금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왕이 된 것 자체도 하나님이 지금 선택했다는 얘기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바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라, 뭐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솔로몬을 향해서 말합니다. 9절부터
직접 이제 성전 건축의 책임자가 될 솔로몬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9절부터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는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이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보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다. 너한테 일을 맡겼으니까 네가 이 일을 잘 끝내라. 이렇게 이제 솔로몬에게도 이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에게 뭘 주는가 하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뭔가를 주고 있어요. 11절부터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진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릇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니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나니.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성전을 건축하도록은 해주지 않았지만 어떤 모양으로 성전을 건축할지에 대한 설계도를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설계도 전체의 설계도와 그 성전 안에 들어갈 각종 기구들의 심지어 무게까지 그렇게 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일을 할 사람들의 그런 복무 규정과 질서까지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대로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설계도대로 지으라고 했다 하고 이제 자신이 받은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다음 20절 설계도 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엄청난 대역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한테 그런 일을 맡겼다니까 상당히 두려웠겠죠. 겁이 나겠죠. 마치 옛날에 요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모세가 지금까지 모든 일을 다 인도해 왔는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40년을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필요한 일들을 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는데 다윗이 다 싸웠지 솔로몬은 그냥 뭐 그 집안에서 다윗이 싸워놓은 혜택만 받았지 솔로몬이 전장에 나간 적이 있겠어요? 그 다 이제 해놓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 성전 건축안을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하지 않고 자기한테 설계도를 던져주면서 자기 보고 지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담대히 해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 할 거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지도자들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모든 기술자들도 너와 함께 할 거다.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대업을 완수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장 다시 이어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백성들에게 또 다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하는가 하는 게 29장부터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제 다시 백성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을 맡겼지만은 솔로몬 아직 나이가 어리고 미숙한데 해야 할 일은 너무 크다. 그래서 내가 미리 솔로몬이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놨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가 하니까 지금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금, 은, 동, 철, 보석들 그리고 나무들 이 모든 것들을 엄청나게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앞에 22장에 보게 되면 금을 10만 달란트, 은을 100만 달란트치를 준비해놨다. 근데 이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할 때 다 공물 받은 것을 전부 다 여호와의 곳간에 집어넣어 가지고 장차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준비해놨다는 얘기. 지금 하는 얘기는 그건 공적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전리품을 다윗이 개인적으로 취하지를 않고 전부 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것인 줄 알고 전부 다 성전 건축용으로 다 이거를 비축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제죠. 공금을 준비해놨던 얘기고 내 사제도 털어서 성전 건축에 바쳤다. 그 이제 바친 액수를 말하기를 금 3,000달란트와 은을 7,000달란트를 개인 사제를 털어서 이 성전 건축 헌금으로 내가 바쳤다. 여기에 뭐 달란트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쓰는 액수가 감이 안 잡히죠. 이 달란트는 무게를 다는 단위인데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계산이 나오겠죠.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 3,000달란트면은 34kg 곱하기 3,000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도대체 얼마나 되나 해가지고 아침 한번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오늘 금시세를 쳐봤어요. 쳐보니까 오늘 금시세가 1g으로 44,0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은 1g이 44,000원이면은 이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1kg은 4,400만 원. 1kg이 4,400만 원. 그러면 이제 아까 한 달란트가 34kg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톤수로 100톤이 나와요. 100톤. 100톤 이제 쉽게 말하면
1000kg으로서 100개 정도 나오는 100톤치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4조 한 5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다윗이 사실은 제국으로부터 이제 조공도 받고 했으니까 그 다윗의 전 재산이겠죠. 전 재산을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성전 건축 기금으로 바쳤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금으로는 아까 몇 달란트라고요? 10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거의 한 10배예요. 그러니까 공금으로는 150조 정도치를 내가 준비해 놨고 내 사제를 틀어서 거의 한 4조 5천억치를 하나님께 이렇게 힘을 다해서 바쳐놨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든 6절부터 이제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한 행동들이 9절까지 기록됐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는. 백성들이 바친 총액이 여기에 금 5천 달란트.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은 빌 게이츠 한 사람이 거머쥔 그 돈이 어지간한 나라 국민들 전체의 부보다 사실 많잖아요. 이 당시는 무슨 기업인은 없었으니까 다윗 자체가 왕이니까 다윗이 3천 달란트를 바쳤는데 그럼 온 국민이 다 합쳐서 바친 게 지금 5천 달란트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국민들 전체에 비해서 자신의 위치와 역량이 그랬으니까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 이제 백성들이 대표자들이 이렇게 바친 그 액수를 환산해 보면 한 7조 5천억 합쳐서 한 12조 가량의 액수를 성전 건축 기금으로 내놨다. 한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린 기도가 오늘 읽은 이 기도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온 국민이 힘껏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게 지금 읽은 이 기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헌금 기도라고 하시면 되겠죠. 감사 기도인 거예요. 그 어떻게 드리는지 봅시다. 10절부터 우선 13절까지를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드린 거예요. 자기들이 한 거 이런 거 지금 얘기할 만한 계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온 우주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부와 기와 명예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윗이 지금까지 70년 살아온 비결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또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에 왕 노릇을 하는 동안에 깊이 배운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배를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온다. 철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을 다윗은 배웠고,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를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새의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말째 아들인 자기를 왕으로 세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대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배경 속에는 여호와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여호와가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에 대한 신앙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출발점은 이거예요.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신자와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 출발점이에요.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또 그분의 함께 하심과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고백. 그러니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 가운데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걸 안다는 것이 신앙이 있다는 거죠. 이 신앙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일은 감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감사를 드려요.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 어떤 감사를 드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까 자신과 백성들이 드린 그 엄청난 양의 그 헌금들을 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거든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드렸는데,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가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지 않고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 건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으면 그 공치사를 자기가 받아야 하고 내 백성들이 받아야 되지만은, 내가 가진 것도 내 백성들이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그리고 필요하다니까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된 것을 감사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죠. 드릴 마음은 있는데 드릴 힘이 없다거나, 드릴 힘은 있는데 드릴 마음이 없다거나, 그러면 성전 건축 헌금은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건축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마음이 필요한 건데, 그 마음의 원천은 주께서 주의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이고, 드릴 힘이라는 것은 주신 것을 기쁘게, 그렇게 각자가, 다윗은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드린 것이고, 국민들 전체 합쳐가지고 겨우 다윗 보다 조금 더 많이 드린 것이고, 또 그 안에서도 각자가 다 자기가 받은 분량대로 그렇게 드렸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과 함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각 세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각 세대가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처럼 이 땅에 살다가는 한시적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주 깊게 절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윗이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생애를 살다가 갔어요.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갈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또 그리고 이 야곱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산 시간을 살다가 갔어요. 야곱도 그러했고 다윗 이전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시간과 데리고 가시는 그 시간 안에, 출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시간 안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여행객과 같이, 외국인과 같이 그렇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기간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해야 할 일들에 맞게끔, 요수아 시대에는 요수아가 해야 할 일에 맞게끔,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라 다윗은 70년의 생애를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면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에게 주셨던 이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힘껏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껏 드릴 만한 것들을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이 감사한 일이고, 이 마음과 이 물질 두 가지를 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전혀 교만하거나 전혀 자부심을 느끼거나 그런 마음이 없죠.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마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또 이렇게 자기 전 재산을 힘을 다해 드린 것도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한평생 이 땅에 태어나서 왕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왕하는 동안에 이와 같은 부와 기와 명예와 물질을 주시고, 이제 이것을 자기 인생에 마음껏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이런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돌려드리고 저는 갑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이제 다윗의 마음은, 자기는 이제 자기 당대에 이걸 끝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미칩니다. 17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이제 자기 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간구예요.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내용이에요. 뭘 구하는가? 17절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다. 요게 이제 앞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감사한 내용이고, 이제 18, 19절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감사한 내용이고.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건 기도죠.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 제와 제 백성들이 힘껏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는데 참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제 다윗의 마지막은 기도예요. 간구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처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늘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죄 뒤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도 지금 바친 나와 내 백성들이 했던 이런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변치 않고 더 강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또 내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이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주었지만은 실제로 이 일을 앞으로 진행할 때 잘 하게 해달라고. 이제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죽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26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좋은 길을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까 서두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수천 년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 저는 감사해요. 저는 이 다윗 때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만 가지고 저는 그냥 하루 온종일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 왕이 냉장고가 있겠어요? 무슨 핸드폰을 써봤겠어요? 뭐 TV를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 연구할 때의 풍부한 내용들은 다윗은 이 뒤에 신약을 어떻게 다윗이 알았어요? 저 뒤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만 정도 가지고 이렇게 감사했는데, 저는 다윗보다 몇 배, 몇 백 배, 몇 천 배 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그렇게 기록한 내용들을 지금 알 수 있고, 또 그것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부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다윗보다 알 수 있는 자료 자체가 훨씬 더 많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이 예수님도 오셨고,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다윗이 이 땅에 살았을 때보다는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할 그 시간이 저는 다윗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정보들, 다윗은 기껏해야 자기가 살던 나라의 주변 지식밖에 어떻게, 지금은 온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의 모든 소식들을 그렇게 실시간으로 금방 접할 수 있는 엄청난 시대에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가지고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물론 다른 나라에도 뭐 하지만 저는 한국이 좋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호주에 집회를 하러 가봤는데 심심해서 못 살겠어요. 아니 공기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심심해요. 그래서 빨리 한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부딪히는 게 난 좋지, 그렇게 뭐 맨날 뭐 조깅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공기 좋다고 그게 저한테는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 뉴질랜드나 저 이렇게 호주 같은 곳에 태어나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 사람 복잡되는 곳에, 나가면 뭐 미세먼지도 많고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이런 곳에서 목회자로 사역하시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뿐 아니라 이와 같이 지금 2000년의 신약시대만 하더라도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이 지역교들이 있었는데, 이 정도의 지금 모여있는 이 정도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같은 이 시대만 하더라도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휴가 때 다른 교회 한번 가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교회는 맞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물론 저는 담임 목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제외하고서라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정도의 마음을 그래도 100% 통하지는 않아도 이 정도로 나눌 수 있고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함께 구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들을 사실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더 정수를 올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보다도 칼빈보다도 더 많이 깨달은 게 많아요. 벌써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이렇게 이 시간에 이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이 정도의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이 정도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무지무지하게 감사한 일이에요. 각 세대는 각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하나님께 하다가 가는데 저는 제 이후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후세들에게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꼭 물질로 드리는 헌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모든 봉사가 다 해당이 돼요.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각종 여러 가지 직책들을 해서 봉사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의 한 방법이에요. 물론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은 시간을 드리는 분이 많아요. 요즘 같은 수요일 말이죠, 직장 늦게 끝나고 집들이 멀어서 못 오시는데 하여튼 이 수요 예배 몇 사람 안 되지만 와가지고 오신 그분들은 시간을 지금 드리는데, 그분들이 없으면 제가 목회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실 고민됐을 거예요. 아무리 여러 교회 여러 군데서 모여오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 수요 예배에 그래도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달랑 저 혼자 오고 그리고 교육자 딱 사람만 드린다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시간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 공동체가 모이는 시간에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그 성도로 말미암아서 그래도 예수가족교회 계속 목회를 잘 하고 싶다고 하는 자극을 저에게 주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의 또 헌신의 일종. 그뿐 아니라 상대평가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제가 노회 가서 보게 되면 열심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비교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삶 자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저는 지금 다윗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이 바울의 이 신앙 경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시간 혹은 재능을, 물질을, 여러분의 몸을, 심지어 필요하다면 나중에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뭐 교회만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쓰실 때 내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재능도 하나님이 주셔서 썼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셔서 썼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서 썼습니다. 주님의 것이었는데 주님이 주셨으므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제 인생을 썼습니다. 우리도 죽기 전에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드린 감사 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졸하다. 이런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1세기의 이 대한민국 땅에서 서울의 한 모퉁이에서
저와 우리 예수가족계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이 주일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감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우리가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감사가 앞으로 우리가 더 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다윗의 감사의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